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딱 끊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늘 모태신앙이었고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어떻게 손을 뻗을 수 없는, 그냥 그러니까 그 순리대로 사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 말로 하면 팔자련이 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이 그냥 팽배해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만하고 게으르면 못 먹고 살.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마음이 실망을 해서 이상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전제하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뚝 끊어져서 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불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그때는 외인이요, 니네가 무할례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을까? 햇빛이 뜨고 비가 오고 자연이 현상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뭘 생각해내요? 진화론을 생각해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이 있으면 진화론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식물이 날씨나 이런 거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근본적인 DNA 씨가 바뀐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씨는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죠. 우리나라의 그 똥쑥이라고 그러나 그 가짜 쑥이라고 그러나 그 쑥이 항암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독일의 그 의약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 쑥을 수입해 가서 자기네 토양에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쑥 직접 가져다 축출할 때는 굉장히 그 항암 효과의 약이 강하게 나왔는데 똑같은 쑥을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독일에 심었을 때에는 동일한 약효가 안 나오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쑥의 씨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 씨가 그 씨예요. 근데 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약효를 머금었는지 않았는지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쑥을 독일에다 갖다 심으면 점점 쑥이 변해서 무슨 민들레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민들레씨는 민들레씨고 쑥씨는 쑥씨죠.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 하나님을 알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더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도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자기가 부모님 뜻대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겠대요. 그래라 그랬더니 불교도 가서 뭐 하여튼 그런 뭐도 드리고 뭐 다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대학에 탁탁 합격도 안 시켜주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탁탁 안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딜 가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온 만물에, 온 세계에, 온 나무에, 온 공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포기했대요. 하나님이 늘 계셔서. 그렇지만 아직 종교의 자유는 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좀 해보려고 그랬대요. 대학도 떡떡 안 붙여주시고 그냥 달라는 것도 턱턱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모든 곳에 계시더래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친구들만 옆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시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걸 자꾸 믿으려고 하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이끌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에게 보채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또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북한 사람들, 북한의 그 악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올려요. 첫째가 뭐냐면요, 신분제도. 출생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대요. 뒤집을 수도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 상납을 한 거예요. 위에 사람들한테. 그 돈 말도 못하는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산당증을 줄 줄 알았대요. 이 정도 돈을 줬으면. 그랬는데 당증을 안 주더래요. 자기 신분이 당증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돈은 계속 그렇게 벌어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회의가 오더래요. 자기가 중국에서 그렇게 사업에 성공해서 수십억 되는 수백억 되는 돈을 당에다 바쳤으면 자기 신분이 바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바뀌고 자기 새끼들도 이제 공산당원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걸로 내가 중국에서 살거나 대한민국에 가서 살면 얼마나 잘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했대요.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걸 들었어요. 그렇게 신분제도가 뭘로도 죽어야 끝나는 게 신분제도예요. 그런 악법이래요.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남한이나 중국이나 너희 같은 그런 신분제 같이 더러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그거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에 젖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남한에 와 있는 가족이 자기 부모를 그 북한에서 빼내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지 않다. 나만 진짜 잘해준다. 나만 그지 없다. 남한이 오면은 그렇게 북한 사람들 그러지 않는다. 다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막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북한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죽음을 문턱을 넘기고 여기 와서 정착한 인원은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넘어온 사람들을 다 계수한 게 3만 명이니까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한국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넘어온 사람은 3만 명도 안 될 거예요. 머리가 깨이고 생각이 깨어서 대한민국에 가면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은 3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고 계속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또 연좌제라는 더러운 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 연좌제잖아요. 사돈의 팔촌에 다 갖다 끌어 수용소에 넣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려움, 또 사람이 무서워지면, 두려워지면 잔인해진대요. 잔인한 거예요. 자기 정권이 무너질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그러니 잔인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위를 바라볼 줄 모르잖아요. 거기를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팔자련이 하고 사는 줄 알아요. 행복과 평안, 진정한 평안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정도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와요. 세상에서는 보도 듣도 하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넘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행복하는 척하는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에 와서 일을 하고 뭐 힘들고 이러면 안 행복해야 정상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처럼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한 불만도 있어야 이러는데, 물론 저는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직하게 해야지, 뭐 어떻게 막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 행복이 보이나 봐요. 내 기쁨이 보이나 봐요. 그 척하는 거 아니지? 라고 말해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 빚을 갚아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 된다. 이제 하나님 계신 세계로 나오면 된다. 연좌제가 있어서 너가 어떻게 인정상 그렇게 하냐, 네가 어떻게 부모, 그런 걸로 나를 죄로 올무로 올감해서 세상에 가두려는 것으로부터 딱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계신 나라로 넘어오면 돼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요, 내 집안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아는 세계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나누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4절부터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화평에 대해서 나와요. 화평을 이룬대요. 누구와 화평을 세상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태초부터 전쟁이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그 천지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 악한 세상이 딱 대립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받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죄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그래서 세상 것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건너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화평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화해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건너갈 사람들은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새 사람이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도요 화해하고 화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유명한 변호사가 TV에 나와가지고 얘기 통통하니 귀엽게 생긴 변호사예요. 뭐 그랬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변호사인데 참 재밌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어느 날 토크쇼에 나왔어요. 그 사무장이 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입료를 고구마로도 받고 감자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화해를 시켜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아이고 그 법적으로 해봤자 아무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고서 밥이나 먹어서 이자 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무장이 도대체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저 변호사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라. 변호하러 이제 재판을 걸겠다. 그럼 내가 이기겠냐 이런 걸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싸울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 화해를 어떻게 안 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 때 됐으니까 그냥 같이 밥이나 먹고 이자 부서 그까짓 걸 뭘 그렇게 법으로 하네 내가 오르네 어쩌네 이자 부서 술 한잔 드시고 이자 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법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러고 왜 수입료는 고구마로 받냐 그랬더니 수입료 안 받고 이제 해주겠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받는데요. 왜냐면 재판이 끝나서 승소해서 재산을 찾으면 그중에 몇 프로를 날 주세요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이제 승소하면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재판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랑 이런 걸 갖다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어차피 재판에서 이기면 자기는 돈을 받는 거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변호사들이 재판 들어가기 전에도 돈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돈은 그냥 자기가 안 받고 그 대신 재판 끝나면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받을 거 다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 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털어부서 해서 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TV의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두 집이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한 집이 차 못 지나가게 막 말뚝을 받고 한 집이 그 옆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그 아들들이 와서 밖에서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린 거예요. 노인들이 무서워서 방송국에 의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잘 지내는 이웃이었던 거예요. 두 집이 옆에 붙어 있는데 애들도 같이 친구 삼아 잘 크고 잘 서로 잘 지냈어요. 학교도 맨날 같이 가고. 근데 어느 날 나무가 가운데 하나 있는데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크게 자란 거예요. 그 이쪽 집에서 이쪽 나뭇잎이나 뭐 여러 가지가 넘어오고 이제 열매도 같이 따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은 좀 가지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지를 치냐 이제 칠 수 있으면 치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가지 좀 쳐라 가지 좀 쳐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무가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자기 담 넘어 나온 가지를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예요.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고 그 나무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귀찮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맨날 갈 때마다 저놈의 나무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저놈의 나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집 담 밖으로 넘어오고 싹 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재산을 내 거를 내 나무를 네가 뭔데 비웠냐. 거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끼를 들고 아들이 죽인다고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법적으로 가가지고 내 재산에 손댄 사람이 잘못이냐 넘어가지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재판 비용이 더 들겠어요. 그 나무보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둘이 진짜 고집부리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나무 베어버리면 어떨 거예요. 아들들을 살인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집에 올 때마다 옆집 할머니 죽인다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차는 한 집은 차가 못 들어와서 동구 밖에 세워야 되고. 근데요 방송국에 가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옛날엔 잘 지내셨다면서요.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화평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어제까지 이모 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 집 밥 얻어먹고 이 집 밥 얻어먹고 서로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잘 못 살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꼬아다 먹기도 하고 그랬던 두 집이 어제까지 밥 해준 이모를 내가 죽인다고 달라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요. 화평을 깨트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화평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헌 예전의 네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새 사람이 지어져야 돼. 뭐부터 지어져야 되냐면요. 성전이 지어져 가기 전에는 나부터 새 사람으로 지어져야 돼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와요. 14절, 15절,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대요. 그래서 내가 죄로 똘똘 뭉쳐있던 나, 육체를 따라 행했던 나, 세상을 쫓아 행했던 내가 십자가로 소멸돼 버렸대요. 소멸됐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내 영이 깨어난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17, 18, 19절 말씀에 평안이 나와요. 평안.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새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은요.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평안이 없다. 그러면 빈집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요.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얼른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내 안에 와서 내 집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시민권이 나온 거예요. 이 내가 평안이 나에게 온 거는요. 내가 화평으로 새 사람이 지어졌어요. 내가 예를 들면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왔어요. 요새 조선족들도 많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더라고요. 그 얘기 식당들을 가보면요. 거의 중국 사람들이 하는 식당이 많아요. 특히 뭐 뼈해장국 뭐 이렇게 저렴한 국밥집을 가보면요. 순대나 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고기, 내장, 간, 순대 이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애들이 그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족들이 자기네들 식당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나 봐요.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 흉을 보냐면요. 베트남 사람들을 흉 봐요. 베트남 젊은 것들이 요새는 식당을 다 와서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 그 조선족들은 다 국적을 획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소멸돼 버리고 십자가로 나는 소멸되고 새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럼 시민권을 받아야죠. 나도.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식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도 세금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내 권한을 부여받아야죠. 그게 평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거나 몸이 아플 때 기도하거나 이건 지금도 하고 그거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 또 그 기적이 일어나요. 몸도 낫고. 제가 보면서 참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저러고 다니는데 주님의 능력은 또 사용을 하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민권을 박탈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참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시민권은 네가 갖고 있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데 그곳엔 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고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살겠다고 하면 왜 그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애도 귀신이 보이거나 무서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을 먼저 찾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왜 우리가 무시하냐.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예요. 아니 북한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 시민권만 받아도 그렇게 안심이 되고 행복해서 너무나 좋아서 무슨 중국에 가는데도 대한민국 국기를 사방천지에 붙이고 가고 막 이러는데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가볍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악한 영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권세를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주신 딱 시민권으로 인쳐버리신 거예요. 너는 내 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권속은 뭐예요? 내 식구라는 말이에요. 내 식구. 건들면 죽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떨어져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끌려갔다는 그 성을 다 점령하고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려고 집에서 길리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랑 네 왕이 덤볐는데도 못 이긴 왕을 가서 멸해버리자. 4명의 왕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거는 구약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이루시잖아요. 내 권속을 찾으러 가는데 내 왕을 물리치는 거. 세상 것,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물리칠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밥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평안을 이루셨다면 나도 가서 그들을 멸하고 내 권속을 찾아오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가족을 함께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을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의 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실 때에도 그럴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깨끗게 하시는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의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도 같이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새 사람 하나 지어진 것이 내 가족이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교회로부터 이 김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한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셀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선물 받고 지어져 가잖아요. 그거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거를 북한까지 통일되고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사 화평케 하시는 은혜는. 그래서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에는 성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내가 처소가 되어지고, 내 가정이 처소가 되어지고.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거, 세상 것에 내 시선을 뺏기면 잔인해지게 돼요. 세상 것에 뺏기잖아요. 어리석어져요. 세상 것에 뺏기잖아요. 쫓기는 자와 같이 살아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쫓기듯이 살고,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 참,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것이 온 세계를 잃은 것과 같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소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중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생명이 영혼이에요. 영혼.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온 거를 다 얻었어요. 근데 네 영혼이 수월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내 모든 천하의 것을 가지고 내 영이 구원받는 일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사는 것이 낫죠. 우리는 이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름답게 지어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다 성취하시는, 그리고 칭찬받으시는,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없는 자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오사 평안을 이루사 머릿돌이 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지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이 되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